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여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계략 가운데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를 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주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죄악들, 내 맘대로 살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이시고 참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받들지 못하고 그 지혜로 살지 못하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미혹되어져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삶 속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쳤던 죄악들, 믿음으로 행치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죄악들, 말씀 가운데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묶여있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관계, 주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가장 우리의 우선이 되었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안에게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부터요. 누가복음 1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문화에 비유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문화. 예. 이 문화는 한 문화씩 줬는데 이것이 백데나리온하고 같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귀인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종이 백성들의 불만에 먹혀서 그 문화 하나를 어떻게 해요? 수간에 싸두고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돼야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됨을 자신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뒀죠. 그리고 삐져 있는 거예요. 삐져 있고 그것을 감싸두고 나는 당신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그 마인드셋을 깨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람도 하나님도 수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또 이슈가 되는 사람이 김희열아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글로리아인가? 더 글로리아라고 하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에 있어서 거기에 조연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그런 폭력의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자신은 방관자였었다. 그래서 착한 일진으로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착한 일진이냐 이제 이러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폭력했고 갈취했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인터뷰한 것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김희열아라는 사람은 저는 미성숙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던 학생도 아니었다면서도 저희 의도와는 무관하게 저희 존재만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모를 정도로 무지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대로 내용처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고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름도 그렇고 이름이 좀 독특하고 희열아, 하얗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살라. 뭔가 그 이름 자체에서 뭔가 특이하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기독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일단 한참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폭이 묻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그렇지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성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와중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도 똑같아요. 이 와중에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건지,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지, 왜 세상 나라를 왜 세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물질에 묶여서 또 사람에게 묶여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어떤 사람에게 묶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이 되는,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교회에 적을 두는, 본인은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의 삶을 보면 이 관계 속에서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더 달려가게 되어지면서 그런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이 세상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별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이겨나가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또 기쁨으로 고난도 이기고 수고로 섬기면서 그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수고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 그 나라를 따라가는 중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는 것이고, 아니면 거꾸로 가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가문도 세상 가문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 안이 골마 있는 거죠.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왕은 세워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워지면 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낳으시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권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훈련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주고, 뭐 저는 자, 뭐 약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해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이 왕권의 베이스를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여러 죽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하면서 겸손한 왕으로 다져지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 왕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재판도 해야 되고 나라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해서 그 능력이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다고만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에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이제 유다 땅, 유다의 그 지도자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통일왕국의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통치에 대한 이념이 이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고 하는 이 국왕을 곧 이을 자가 있는데요. 지금의 그 왕세자죠. 그리고 6대 총리를 하고 이 개혁을 하는 그런 왕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몇 천조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원래는 그 왕이 그 형제들에게 계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 형제들을 갔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예요. 그 아버지가, 빈살만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왕이 맨 마지막에 막내이기 때문에 왕권을 잇고 그 다음에 위조카,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조카에게 물려줬다가 바로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왕권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왕권만 받아서 이제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실력을 봐야죠.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실제적인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들이 운전도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다 남자들이 그것을 허락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못하니까 자기가 이혼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다 허락을 해야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운전과 여행도 할 수 있게 돼주고 히잡도 안 써도 된다고 그래요. 개혁이 굉장히 큰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고 또 여러 축구 스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그로 가는 거예요. 사우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 계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개혁 등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왕도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수자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왕이라든지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은 주권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이 종료주일인 거예요. 이 종료주일날 종료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오는 그때에 왕으로 등장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이 그 얘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나귀는 고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는데 왕은 대체로 말이나 어떤 노새하고를 타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 일반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온으로 오시는 왕은 노새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실력을 닦아서 그 부함과 높아짐으로 얻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통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제력 또 군사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유해 갖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참 많이 착각을 했었어요.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데모해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의를 세워나가면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왕권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스가랴에서부터 그 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스가랴 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과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righteousness 제데카라는 뜻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나귀 새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 나라가 등장해요.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라는 히막과 두로와 시몬이라는 것이 나오고 아스글론과 또 가사와 에글론, 아드돗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도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 이방 나라가 언급되면서 동일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는 이유로 이 때문에 멸망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한 자 외의 모든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기준을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에 대한 구원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에 대한 구원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구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라 이름하기 위하여 명분만으로 존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의미는 삶의 방식과 있어요. 삶의 방식이에요.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해상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무역을 왕성하게 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가 오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말하는 것고 은과 금은 강력한 어떤 경제력,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의 지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 만드는 것, 그리고 은과 금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과 그래서 이 권력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그 세상에서는 가장 큰 지혜이죠. 이러한 지혜가 이방인 삶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따라간다면 그가 바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믿는다라고 하지만 생활 방식이 바로 뭘 믿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것에 대한 경제력을 따지고 군사력을 따지고 누구 힘이 센 것인가, 누구 권력이 센 것인가 이렇게 쫓아가다가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른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제덱하여 의롭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권세에 대해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는 내가 죽을 권세를 희생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다 죽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사랑의 권세를 통해서 그 깊은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통치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다스리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연약한 왕은 나는 별로 싫어요. 배척하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고 기다리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용사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짓누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한 국가를 세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유다가 고대하는 힘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누구도 싫어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왕이 될 것을 왕이 임할 것을 얘기하면서 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이다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요새를 쌓고 은을 특별과 금을 진흙처럼 쌓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만큼 내가 점점 빠지고 있느냐.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떤 금력이 없으면 또는 어떤 권력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나. 돈이 없으면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싸움과 그 권세들 전쟁하는 것들을 다 끊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땅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점점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돼야 더 큰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지.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그 금력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어려움이 와도 흥분한 왕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권력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를 악물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담대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자신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서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금방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면 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어지면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든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게 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29절에 이렇게 됐어요. 29절 부터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입에 왕이 있을 때,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힘은 참으로 매력적인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 군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힘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세우기를 원해서 남을 비판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쟁취하도록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3가지 관계라고 말씀하고 주기도문은 그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관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뜻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용서하고 악을 이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 아니에요. 나라의 임하옵심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서로 죄를 용서하게 되어주고 악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가 참 엄청 좋아졌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한 군데, 2군데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부족함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닥터 펍이라고 하는 그 부학교장하고 같이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만이 쭉 퍼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우리의 영웅이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면 너무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 있으니까 다른 교회 널려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면 지혜로울 것 같지만 어딜 가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면 교회가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다 점령해서 그 가운데서 세상 노릇하는 거예요. 요즘 부족함이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배우는지를 기도를 배우게 되어져요. 부족한 것을 불만하고 꾸짖고 데모하고 싸우면 어느 정도 그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관계는 엉망이 되어갑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싸우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물질의 도구로서 그게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그 상황 가운데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물질의 체험이고 편리의 체험이면 그 나라는 어떻게 세상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희생하려고 안 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이미 세상에 점령당한 거예요. 사랑의 훈련으로 채워지면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더 마음으로 써서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내가 채워야지.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어려울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 그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이 이전에는 합격하려면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그것이 2017년 전에까지 그래요. 근데 2017년 이후에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명문대학에서 이 잣대를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캐릭터 앤 퍼스널리티, 이 성품에 대한 부분, 성격에 대한 부분을 그런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다재다능한 학생을 뽑아서는 미래 지도자로 키우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Making Caring Common Project라고 그래서 다재다능한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을 배경으로 한 과도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보편화되어진 그런 것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50명 이상의 대학 입학 리더가 이것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는 언론, 고등학교 교육자, 대학 입시 과정에 있는 학생과 가족, 대학 입학 상담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지원자의 질문에 추가하게 되어지고 지원 활동 섹션에 동생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은 가정 내 헌신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보고서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의미 있는 학습 참여와 윤리적 인성보다는 특정 좁은 형태의 성취를 초점으로 맞출 때 젊은이들에게 전달되는 해로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도 지금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하버드 대학은 교회에서 세운 학교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하버드도 다 세상적으로 됐습니다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잘만 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눈앞에 있는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명 한 명 어떤 상황에도 낙심좌절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불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싸움 가운데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인 줄 믿고 그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등불을 말 아래 두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금이 맛을 내면 그 맛을 통해서 등불이 그 빛을 비추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 기로에 있어요. 이 세상의 힘이 너무 많이 세졌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때에 경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신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지 우리도 왕 노릇하게 되어질 텐데 그 왕의 성격이 어떻게 훈련되어지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이 모두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며 세우며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왕의 그 다스리심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잘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악한 영의 권세들을 이겨나가 세상 권세 가운데 세상 나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